자,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34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이 계셨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만 계셨겠죠.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창조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언제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천사들 언제 창조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천사들을 언제 만들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7일간의 6일간의 창조 그 시간 안에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종을 두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해서 거룩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리 인간이 살아갈 곳에다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퍼져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확장되면서 이 우주 전체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잖아요. 왕.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짓지 않았으면은 여기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이 거룩한 죄가 없는 후예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마 이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쫙 이루어졌을 텐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바람에 이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거룩한 자식들이 생겨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태어나고, 타락한 인간이 음란과 폭력으로, 그죠? 음란과 폭력이 주가 되는 인간의 지옥의 문화,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세상은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죄악을 다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됐어요? 활짝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을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이 죄로 오염된 몸이에요. 이 몸은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이 몸으로는 거기에 못 들어가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 몸을 받아야 돼요. 새 몸, 영광의 몸. 그 몸 언제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몸을 받기 위해서 이 몸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리 영광의 몸을 무엇으로 만들까요? 무엇으로 만들까요? 여기서 이제 새벽에 매일 오시는 분과 안 오시는 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화장을 하셨을 텐데, 화장을 하셔서 재로 뿌리든 매장을 해서 이게 썩어져 갖고 없어지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뭐래요?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몸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이 몸이 부활할 몸이에요, 여러분. 이 몸으로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그 영광의 몸을 줘가지고 그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고 했던 온 우주만에 퍼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온 세상에 가야죠. 가서 전해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인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영적인 파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파워풀해요. 파워풀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그럼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 특별히 10장 이제 오늘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의 교회에 나온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 누구예요? 거의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의 사고에 하면 뭐 할 사람이에요? 지옥에 불 때는데 불쏘시개로 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방인 중에서도 많지는 않았지만 경건한 유대교가 줘서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받아줬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일반적인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심지어는 12 제자들조차도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전도를 해요? 계속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걸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뭘 구원을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안 나가 여기서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환난과 핍박을 확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그냥 확 흩어버렸죠. 여러분, 안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강제로 나가게 하세요. 강제로 핍박을 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잖아요. 다 거기 있으면 잡혀 죽는데 예루살렘으로 확 다 도망갔는데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나간 사람들이 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걸 쭉 공부해 왔습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신학, 이 잘못된 전통, 심지어는 오늘 이 베드로까지도 하나님 이걸 깨부셔야 돼. 그래야만, 이걸 깨부셔야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군인을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선교사님들이 여기 한국까지 와가지고, 예? 우리가 여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예? 고넬료에게도 환상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바쁘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신념이나 신학 때문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교회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극단적인 칼빈이 종교개혁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면은 교회사적으로 그 다음에 오는 시대는 이제 정통주의 시대라 그래요. 정통주의 시대. 정통주의는 뭐냐면은 누가 정통이냐? 예? 누가 종교개혁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뭐 깔뱅도 있고 루터도 있고 뭐 쯔빙글리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추종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대가들이 있으면 추종자들이 생겨요. 그 이제 나는 루터파야. 독일의 교회들은 다 뭐예요? 개신교들 루터파잖아요. 루터파. 난 루터파야. 루터를 추종해. 아, 나는 칼빈파야. 깔뱅파야. 예? 우리 장로교 깔뱅. 난 요한웨슬레파야. 성결교. 요한웨슬레. 감리교 다 요한웨슬레 아니에요. 파야. 제자들이 생기는데 자기들이 제자들임을 자처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깔뱅이에 가깝냐? 이러면서 싸웠어요. 오랫동안. 교리 싸움이죠. 교리 싸움. 그 교리 싸움하다 교회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교리 가지고 맨날 그거 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찬송도 잘 안, 가스펠송도 못 부르게 하고 기타도 못 치게 하고 그 말라 비틀어진 교리만 얘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망해버렸죠. 요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병 고치고 찬송 부르고 샬라샬라 방언하라 막 장로교들이 다 걸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에 장로교는 다 뺏어왔다 그래요. 장로교 다 뺏어왔다고. 네? 요새는 도로 다 뺏긴다고 은퇴하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칼빈의 예종론을 아주 극대화시켜가지고 믿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유기된 자, 지옥 갈 자를 다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칼빈은 예종론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 갈 자, 구원받을 자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건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 신학을 잘 보세요.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의 예정을 누가 이게 방해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구원받을 자나 하나님 무슨 일을 했었든지 구원하시겠지 뭐.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될 자 다 정해놨는데 예정론은 아주 극단으로 몰아가지고 이 신론에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지배할 때에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학 하나가 지금 오늘 여기 똑같아요. 여기랑 지금 하나님이 이 복음이 지금 그 서구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저 막 아프리카로 그죠? 예? 저 아메리카로 막 동양으로 막 선교사들 가야 되는데 이 잘못된 신학자들 이 고리타분한 잘못된 신학자들 칼빈주의자들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뭘 굳이 그렇게 우리가 목요일마다 와서 들고 나가갖고 뭘 이렇게 전도하라고 이게 안 해도 그 사람 구원 하나님 예정해놓은 사람이면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하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더 공부할 텐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정해놓은 건 맞아요. 그 예정해놓은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믿고 전도지 한 장 나눠줬는데 그거 갖고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예정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념과 전통과 신학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근본적인 목적을 흔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생각이
현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인들의 생각 속에. 그냥 나 혼자 와서 무슨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우리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 나와라, 전도해라. 왜 이렇게 우리 귀찮게 달달 볶냐 이거야, 달달 볶. 제가 달달 볶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달 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저도 하기 싫어요.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잠 팍 자고 저도 탁 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도하러 가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지역에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를 통해서 다 전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아는 사람들 복음 전해서 다 이렇게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세요. 내 마음속에 전도를 방해하는 이게 뭐든지 여러분, 이렇게 신학이든지 신념이든지 게으름이든지 불신학이든지 뭐든지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건 다 했어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았는데 그것도 로마 점령군, 이스라엘의 그 점령군이죠. 점령군 로마의 장교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장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1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진짜 혼자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구원하시려고 정말 엄청나게 바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주일날 안식일날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죠. 이 구약을 했다는 친구들이 자꾸 샤바트 어디 샤바트가 논다 쉰다 그런 뜻이거든. 금방 가져와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않고 주일날마저 막 교회 와서 봉사시킨다고 이 무식한 이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언제 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이 깨졌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 주님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안식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인데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을 믿었죠. 그죠? 구약 성경을 믿고 유대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직 예수님,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는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몰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을 다 믿었죠, 이 사람은.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고넬료가 3시에 기도하고 공적 기도 시간이라 했죠. 3시는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를 하나님 딱 보내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네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잖아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전도하시고 주의 일 하실 때에 거기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 고넬료 사랑하시고 메시아가 왔는데 모르니까 너 빨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 군인 중에 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두 하인과 함께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가는데 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향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베드로는 옥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 사람의 이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집들은 옥상이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는 옥상이 어땠어요? 이렇게 평평하죠. 평평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잠도 잘 수 있고 불고기도 구워 먹고 저희 옛날에 처갓집도 이렇게 3층인가 2층 집인가 그 집이 3층 집인가 3층으로 졌죠 새로. 이게 졌는데 옥상이 있어가지고 추석 때 가면 우리 처가 식구들 다 천안들어 모여가지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장난가라 고기국 먹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붕은 다 평평해요. 그래서 거기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데 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혼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기도가 이제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죠. 기도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기도 시간이. 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제 6시라 그랬어요. 6시는 몇 시예요? 유대인은 우리랑 다르죠.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하루가 오후 6시부터 시작돼요.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날 6시까지,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6시가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하루가 그러니까 오후 6시가 하루가 끝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또 6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몇 시에 끝나요? 유대인들은. 자, 오늘이 안식일이다. 7시다. 그럼 안식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녁 7시. 왜? 저녁 6시까지만 안식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우리 옛날에 막 안식일을 문자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 6시 넘으면 안식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 시각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면은 6시 1분부터 안식일 지났어요. 거기는 다음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예. 그래서 또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또 일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6시가 얘네들은 몇 시예요? 0시야, 0시. 새벽 6시가 얘네들은 0시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럼 6시니까 몇 시예요? 예? 6시가 0시니까 12시죠. 12시. 오후 12시. 정오지, 정오. 자, 9시.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어요. 그럼 몇 시예요? 6시부터 계산. 오후 3시죠. 이제 성경에서 시간 금방 환산할 수 있겠죠. 우리 시간으로. 예, 쉬워요. 6시를 0시로 생각하면 돼요. 6시를. 자, 그럼 정오란 말이에요. 정오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오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12시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이에요. 이 12시가. 자, 유대인들은 우리 알고 있죠. 하루에 2번 성전에서 공식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으로. 아침에는 3시에 가졌어요. 3시면 몇 시예요? 예? 9시잖아요. 9시. 금방 계산해요. 6에다가 3만 더하면 돼요. 무조건 더하면 돼. 남은 시간. 9시니까 아침 9시에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아침 9시에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침 9시면 남자들은 다 출근해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주부들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농촌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새벽에 했는데, 농사 나가기 전에. 이제 꼭 농촌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9시, 오전 9시에 한 번 있고, 9시에 했다 그랬죠, 9시. 9시는 몇 시예요, 그럼? 오후 3시. 그러니까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하루에 2번이에요. 하루에 2번. 그래서 율법에서는 상번제, 이게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렸죠.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렸어요. 성전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새벽 기도 하루에 하는데 사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원래 이 성경의 전통이. 자, 그래 9시 이렇게 두 번 드렸습니다. 2번. 그러니까 고넬료가 9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의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에요. 그 성전 예배를 못 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지켜서 집에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오후 3시가 됐어. 내가 성전 거기는 못 가더라도 군인이니까 자기가 있는 집에서 어떻게 하는 그 시간을 지켜서 공적 시간에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왔지만 집이 멀어서 오늘 5시네?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고넬료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2번씩 기도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새벽 5시를 공적인 기도 시간으로 매일 하는 기도 시간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셨거든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생활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또 농촌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5시에 아마 옛날에는 4시에도 했던 것 같아요. 4시 반. 그래서 이제 5시에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5시에 이렇게 하고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는 새벽 기도를 2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4시에 한 번 하고 4시 반인가? 4시인가 한 번 하고 5시인가 한 번 해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설교해야 돼. 예? 설교하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2번 설교하고 목이 다 쉬어요. 새벽 기도 2번 설교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신방을 나가면은 이 교구가 크다 보니까 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냥 매일 신방을 해야 돼요. 하루에 6에서 8가정 정도 정말 바쁩니다. 다른 일 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신방을 했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몇 시에 올라갔다고요? 6시에 올라갔으니까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의 공적인 기도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아침 9시와 오후 3시의 공적인 기도 시간에도 올라갔죠. 올라간 거 언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 올라간 거. 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과 함께 9시에 성전 기도 올라가다 안진뱅이가 그죠? 에? 금과 은은 내게 너에게 줄 게 없으나 내가 내게 줄 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가 9시 9시잖아요. 그때 왜 올라간 거예요? 성전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시는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공식 시간이. 근데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같아요. 이 12시를 자기 사적인 기도 시간으로 만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가 다른 것도 바쁘지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곳 산이 가까운데 기도 매주는 못 가도 한 달에 그래 한두 번이라도 가서 좀 어디 공동묘지 기도할 때 좋을 때 많잖아요. 좀 저희 사람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다 지금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월요일 날 당장 가자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월요일 가가지고 거기 쫙 산업바퀴 돌면 운동도 되고 그 공동묘지 올라가서 한번 이제 나 혼자 결정했는데 뭐 순종하겠지 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 그 여러분도 좀 이렇게 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12시에 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구약을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이 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예?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끌려가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그 총리가 돼서 그 바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도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고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요 한 달만 참으면 되니까 한 달만 요 한 달 동안에 기도하면 잡혀가 죽으니까 한 달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달만 참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왜? 기도 안 하면 그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이게 시편을 보면은 다윗도 왕이잖아요. 이 사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언제 구원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언제 기도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은 정말 하루에 3번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무시로. 제가 체험해 봤어요. 직접. 엄청 기도했어요. 하루 진짜 거의 하루가 다 기도야. 기도. 너무 힘들 때는 하루가 진짜 기도예요. 이 3번은 어디 공원이나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진짜 앉아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근데 이 다윗도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도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마다 이 다니엘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의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저녁에 마칠 때 기도로 마치시고 중간에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21세기 바쁘신데 더욱더 기도하는 데 바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시간에 찾아가시고 이야기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시고 좀 가급적이면 좀 새벽에 내가 교회에 한 2번은 오시라 그랬죠. 한 2번은 좀 오셔서 새벽에 좀 기도하시고 제가 요새 그 룻기를 강의하는데 룻기가 참 은혜스러운데 안타까워요.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 탁 차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하고 그러면 아침마다 뭐가 될까요? 아침마다 부흥회가 되겠죠. 예? 아침마다 말씀 듣고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일하러 딱 정경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새벽에는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혼자 뛰어댕겨야 돼요. 여러분 혼자 뛰어댕겨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분이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정오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예? 기도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마 밥 달라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성질도 급하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도 아닌데 아마 이 사람이 막 주의 종이라고 잘해준 것 같아요. 자기 집같이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기 찾아온 사람도 하루 자라 그러고 밥 먹여주고 자기가 다 해요. 자기 집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은 그 당시 그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자의 그 어떤 그 권위가 어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고넬료를 구원하라는 걸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게 최고 영광 아니에요? 최고 영광.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21세기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뭐 환상으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오늘 구원 계획이 뭔가 알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경 읽을 때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시고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근데 안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알아보면 뭐해 맨날 머리만 커지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가 이 아는 지식이 내 가슴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지금 이 고넬료를 구원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쳐나가게 하려고 하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우리 안에.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주세요.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막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겨나고 전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전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나요. 살아나요.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베드로는 이게 깨지려면은 이 베드로 유대의 신학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하는 이 유대인의 신학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강력한 환상이 아니고는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배고파가지고 이제 막 밥 달라고 그러고 밥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은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새들과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잔뜩 내려와서 환상으로 내려오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거 잡아먹으라 이런 거예요. 이거 잡아먹어라. 배고프니까. 하나님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3절에 보면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피채 먹어도 안 되고 피채 잡아도 안 되는데 이 가증한 동물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에 금한 것들이에요. 먹지 못하도록. 금한 것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 근데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하나님한테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자, 이 베드로의 답변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에스겔서를 이미 공부했는데 에스겔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에스겔서 공부했던 거 한번 복기를 하고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떡을 굽는데 뭐에다 구우라 그랬습니까? 인분에다가 인분 마른 거에다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에스겔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인분에다가 떡 구워 먹는 거 보면 사람들이 저기 돌았나 그러고, 저 율법에 그만 짓을 하냐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에스겔을 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땅에 끌려가서 이처럼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주려고 이제 인분에다 구워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이 깜짝 놀라. 그래 그 베드로랑 똑같은 반응을 해요. 베드로가 에스겔한테 배운 거예요. 지금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랑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는 하나님이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에스겔을 조금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럼 인분에다 구워 먹지 말고 쇠똥에다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조금 양보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잔소리 말고 먹으라. 3번이나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제 괜찮아 먹어. 내가 깨끗하게 했어. 근데 베드로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이방인에 대한 깨지지 않는 그게 여기 지금 혼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은 더럽다고 하는 그게 하나님 걸 깨트리려고 이제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 깨끗하게 했는데 하나님 먹으려면 먹어야지. 여러분 잡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잡술. 하나님 먹으라잖아요. 이렇게 몇 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 대화가 있었습니다. 3번. 베드로 난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이놈아 빨리 먹어. 아니 나 못 먹겠습니다. 대단해요. 베드로도 3번이나 하나님하고 몸싸움을 지금 못 먹겠다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는데 전도 못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가 3번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몰랐다 그랬어요. 이거 뭐지 도대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가는데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이 가증한 동물들이고 속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건 만지지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율법에 완전히 그만 속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가증한 동물들은 뭘 상징하냐면은 죄 지은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만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죄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율법에 금한 이 동물들을 깨끗게 하셨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뭘 하실 걸 약속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 깨끗하게 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은 게 뭐냐. 이 음식 먹어도 돼요?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봤어요. 선지국 먹어도 돼요? 개고기 먹어도 돼요? 개고기 먹으면 어떤 지옥 가는 줄 알고 어떤 분은 그렇게 그분 잘못이 아니고
옛날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여기 지금 율법에 그만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도 다 깨끗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맛있게 잡술 수 있는 거예요. 김치찌개에다 돼지고기 넣고. 원래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그 불결한 거, 돼지김질 안 하는 거는 안 먹잖아요. 저는 삼겹살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삼겹살을 꼬먹는 정도. 쥐한이 오는 날 또 그놈도 좋아해가지고 쥐한이 오는 날은 삼파라 그래. 삼겹살 파티를 했고. 삼겹살 파티를. 우리 돼지 오늘 한 거야. 삼겹살. 돼지고기 못 먹으면 못 먹지 지금. 구약 율법에 못 먹어요. 오리고기도 못 먹어요. 오리 훈제도 맛있게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음식은 이제는 다 하나님 깨끗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떻게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 상태를 이상하게 하는 뭐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모든 음식은 다 잡수셔도 됩니다. 소화만 시킬 수 있다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물어봐요.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그 얘기 다뤘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에서 다뤘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그거는 그냥 부모님들 제사상 정도에 올라간 고기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신전제사에 올라갔던,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가 다 시장으로 나왔거든. 팔았단 말이에요. 그 고기 사면 그런 고기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갖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질문을 했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음식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해. 그게 제사상에 올라갔든 안 올라갔든 그건 음식일 뿐이지, 그걸 먹었다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더러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마음에 꺼려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간 거 먹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지 마세요. 그럼 안 먹으면 돼요. 아니 난 그런 거 괜찮아. 얼마나 맛있는 대로 먹으면 또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음식. 그럼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안 믿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절하고 그런 건 안 되지만, 제사 지내갖고 이제 음식 먹는데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이제 내가 메뉴인데 안 먹으면 그 안에서 구정에 싸우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먹으세요. 기도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는 음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절을 하면 안 되죠. 거기 가서 절을 하면.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 드세요. 맛있게도 얌얌 드세요. 그냥. 그런 게 다 여기 이미 다 폐지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이 가증한 이 동물들도 하나님 깨끗게 하셨듯이 죄진 인간은 이 동물들만큼 가증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었다. 그걸 보여줘요. 거기서 뭐가 유추됩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씻었다는 게 나와요. 이방인들도 깨끗게 씻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이제 네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꺼려가지고 전도 안 하는 그걸 때려 부시라 이거예요. 다 안 갈라 그러지 말고, 저 이방인들은 속된 자들이에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깨끗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죄인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피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하지 않는 이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다 유대인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을 다 이 시간에 때려부숴야. 다 때려부숴. 그게 뭐든지 여러분 다 때려부수고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타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21절 22절 베드로에게 말해요.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 도착을 했어요. 이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선생님에 대해, 고넬료에 대해 다 이야기하면서 당신 이렇게 환상 중에 다 이렇게 보고 당신을 청해서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조금 전에 이미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따라가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아마 그날 이제 날이 시간이 많이 저녁이 돼 가니까 하루 유숙하고 가라 그래.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거 요 보세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요 지금 자기 집이에요? 피장이의 집이에요? 피장이 시몬의 집이고 자기도 얹혀 사는 주제에 저쪽 사람들이 왔는데 주인도 안 물어보고 자기가 다 여기 쉬다 가라, 밥 먹고 가라, 다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피장이 시몬이 베드로를 어떻게 섬기고 모시고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가 여기 좀 다 드러나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주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데 좀 이따 또 드러나요. 이런 모습들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하룻밤 잔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금해.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은 이방인처럼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사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받아들였다는 것. 거기 가지 않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여기 들어왔다. 왜? 하나님이 다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깨고 내가 여기 들어왔다. 이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죠. 안디옥 사건, 안디옥에서 그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장로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발떡이서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 사람들한테 죽음을 당하거든. 그래 도망가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 베드로한테 책망했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왜 위선하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해서 구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온다고 네가 왜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 이 위선자야. 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어간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율법과 유대교 전통과 종교와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깨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다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래잖아요. 다 깨고 내가 들어왔는데 도대체 나를 왜 여기 불렀느냐? 다음 주에 이제 나와요. 설교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게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통, 신앙, 내 생각, 게으름, 나태함 다 버려야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찾아가서. 전도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 이게 베드로에게는 자기 율법이었죠. 전통과 신학. 여러분에게 뭡니까? 게으름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깨버리고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찾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이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올 거 아닙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오는 거죠.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절을 했으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하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절을 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읽으면 기가 막힌 말을 쓰는 프로스쿠네오예요. 프로스쿠네오. 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쓰는 동사를 썼어요. 그냥 절을 했다니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왕이나 신을 맞이하는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한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신분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피정복민이고 직업도 어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누가 엎드려서 절해야 돼 지금? 베드로가 엎드려서 절해야 돼요.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 신분상으로. 베드로가 가가지고 어이구 나으리 이래야 된단 말이죠. 어이구 나으리 저를 찾으셨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딱 들어가는데 벌써 로마 점령군 장교인데 그 사람 누구로 맞이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찾아 하나님의 사자로 맞이하는. 그래서 이 로마군 장교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프로스쿠네오를 했어요. 프로스쿠네. 베드로가 아마 태어나서요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점령군의 장교가 자기 앞에 완전히 그냥 부복을 하고 자기를 맞이.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부인데 자기는 어부에 불과한데 인간적으로는 누가 그런 대접을 자기 했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러느냐, 얼마나 공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했으면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계속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영국의 F.F. 브러스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에 걸맞다고 생각하는 존경을 표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면은 저한테 잘하라 그러는 게 돼가지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기 생각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넬료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나 보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베드로가 오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시간에 자기 혼자 듣는 게 너무나 아까워서 누구누구 데려왔어요?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았어요. 물론 자기 가족과 식솔들, 종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죠. 가족과 식솔들은 다 포함됐고 자기 주변에 있는 친척들 다 와. 야 빨리 와. 다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밥 해줄게. 이러면서 막 다 불러드리고 또 친구들도 다 불러드렸어. 베드로가 딱 들어가 봤더니 고넬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뭡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나 혼자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시간. 야, 이 설교를 내 친구들, 내 친척들 다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곳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찾아가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곳으로 데려오는 전도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으로 데려오자. 전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다음 주부터 좀 다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화 걸어서 야 수예배 가자. 잠옷에 얼굴 시뻘개지면서 설교하는데 너무 내스러워.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말씀 있는 곳으로 이 고넬료처럼 여러분 다음 주 혼자 오지 마시고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공적인 2번의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12시를 자기 사적인 기도 시간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루에 다른 것 할 거 많지만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내일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고넬료처럼 내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